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실 때 가정의 달을 저도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3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 제목은 지금 하나님은 죄인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가라는 이 제목을 정했는데, 성도님들한테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사실 주보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과 교제하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이 죄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어떻게 교제하시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고, 그리고 3대 족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밧단 아람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복을 얻고자 하는 그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속임을 통해서 그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유혹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각 족장들에게는 유혹의 요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또는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복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야곱에게도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를 짓고 그 복을 거머쥐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28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그래서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됐어요. 에서를 피해서 그 길을 도망가듯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장 초반부에 보시면 이 이삭이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모르고 축복했지만 초반부에 와서는 자신이 스스로 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공식적으로 영안이 어두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공식적으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아버지에게 다시 공식적인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어떤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렇게 명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수호신인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개념의 어떤 하나님,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이제 내 방법, 내 유익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그것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갈 때 영역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베델에서 야곱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죄인인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까? 제가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요. 벌써 1번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죄의식 가운데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속이는 자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약은 지금 창세기의 초반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밝히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야곱의 죄를 묵과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교제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리고 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꼭대기에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길을 떠나서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가 많이 힘들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삼촌을 만나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을 수 없는 이 존재인 야곱,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닥다리를 주셔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계시가 더욱 선명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은 사다리가 없습니다. 사다리가 없고, 사다리라는 말이 인자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 사다리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교제하게 해주는 그 원리는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제공한 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것인데요, 모든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 체험이나 하나님 경험, 이단들과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승의 종교입니다. 다 이제 무언가 돌을 닦고 무언가 덕을 쌓아서 상승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죄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주시는데, 그 정체가 무엇이냐? 이때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것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충성과 이 헌신과 필요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내려가는 모습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한 교통을 이렇게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셔서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죄를 간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조건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사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곱이 잠들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28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15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어떤 조건에서 하셨냔 말이죠. 이 말씀은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그 꿈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무언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로서 지금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까요? 죄인인 조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잠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도 시간이 걸려서 깨닫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조건, 깨닫지 못하는 조건, 그러니까 야곱은 봤을 때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치고 이삭에게도 가르치셨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죄인이 깨닫지 못할 때 일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야곱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고 심적으로도 괴롭고 죄책감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잠들어 있을 때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악조건이나 힘든 조건에서 우리는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울 만큼 참 그 믿음이 막 희미해져서 그것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단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대단한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반응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야곱도 보면 잠이 깨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깨닫지 못한 조건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름 아닌 아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두려움은 무언가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나 어떤 그런 경외감을 이야기를 거룩한 두려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특별하게 야곱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이 베이트 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지은 이 이름은 단순히 자신과 하나님과만의 어떤 그런 교제의 장소는 아니고요. 이 장소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 움직이는 이동식 성소 그리고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세기라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이제 성전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내용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 이제 처음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이렇게 베델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교제를 하실까요? 이슬람을 보면은 이슬람에는 이제 구원 중에 이슬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일생 중에 그 메카에 한번 다녀와야 된다고 합니다. 일생 중에 메카에 한번 가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의 기능이 장소적인 제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특별한 장소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교제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구원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사건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땅히 감사의 반응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야곱이 서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마치 조건절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조건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이 자신이 뭔가 깨닫기도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분명한 반응과 감사와 지금 신뢰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분의 1을 드리는 우리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헌상이라고 해서 이제 헌금은 하나님께 이제 돈으로, 대표적인 돈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고요. 헌시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을 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통틀어서 헌상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가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 서명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여호와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시를 드릴 때 남은 시간을 다 쓰고 이제 겨우 이제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오셨고, 그리고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물질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다 쓰고 남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아니죠.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서 겨우 남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구별하여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그 장소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성소, 성막, 성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사이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조건에 있는 자들에게, 야곱과 같은 조건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여셨는데, 이것이 창세기니까 출발점이란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나의 필요와 나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하는 것을 돕는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마땅한 감사의 반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서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지금 야곱은 그전까지 막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매우 즐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죄가 많고 나의 이제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군요. 이렇듯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땅히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교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야곱이 잠들었을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조건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의 반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여 우리가 그의 몸둘 바 모르는 그 감사와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늘 즐거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